토요일 문답 73문부터 75문까지 제8계명, 10계명 중에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 흐름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의하는데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개인주의. 내가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될 것 없다라는 이 개인주의가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큰 어쩌면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요,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예전에는요, 이 돈을 사용해도 때로는 주변을 한번 바라보고 때로는 이 돈을 사용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돈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주변을 바라보지 않아요. 뭐예요? 내 돈 내산. 보통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돈 내산. 아무도 몰라요? 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되게 많은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내 돈 내산이에요. 야,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쓰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참견해? 이건 내 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우리가 보통 이러한 어쩌면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접근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강탈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주식이 잘못됐고 부동산이 잘못됐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주식을 거래하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고 정당하게 코인을 거래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가 문제면 이 정보가 문제예요. 정보. 그렇죠? 이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적어져요.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독점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뭔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지요.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8계명에 의하면 도둑질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정 자체가 좀 굉장히 이렇게 뭐 부유한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상계동 이제 의정부하고 이제 거의 경계 정도 되는 거기 상계동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을 생각하면은 그냥 단독주택이잖아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제 마당이 대문에서부터 마당까지 한참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 이제 뒷마당을 통해서 또 이제 저기 그 좀 중턱, 언덕 중턱에 보면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이제 밭에서 농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잘 사시던 분들이 그 집과 밭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계동 개발이 나타난 거예요. 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만약에 알았더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지요. 그렇죠? 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막 억울한데, 그렇죠?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도둑질의 많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회사 다니는 사람, 때로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정보니까 이 주식은 폭락할 거다. 라고 해서 미리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자신은 그거를 다 처분을 해요. 손해를 안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손해를 보죠.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계명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전에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념으로 나는 빼앗지 않았어, 훔치지 않았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돕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3문 한번 읽어볼까요?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74, 75문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74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문 함께 읽습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한번 읽어봅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요, 재물을 얻어야 돼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얻고 그것을 증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때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경우는 기독교는 재물을 그냥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라지게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기독교다.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동이었어요. 노동. 특별히 기독교회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 특별히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여 그 노동의 일을 감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이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좀 착각을 해요. 자, 일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우리 청년들. 일하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 노동은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처벌로 노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뭐래요? 맡기잖아요. 뭘 맡겨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뭐예요? 노동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환경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도 보존해야 되고, 또 개발도 시켜야 되고, 이런 막중한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하셨잖아요. 노동이 만약에 이것이 죄의 문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문제라면, 하나님도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일하셔요. 그분의 아버지도 일하세요.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거고 선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희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4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함으로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재물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평안함들이 더욱더 잘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일할 때 어쩌면은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개인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쇼핑을 하든지 모든 시간을 자기에게 할애하고 그냥 누군가가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요. 이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도 우리는 성실하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이 물건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숨기면 안 되죠. 이 물건이 이런 기능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싸게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그럼 물건이 안 팔릴 텐데요. 안 팔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사과를 드리는데 이 사과가 좋은 거라면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근데 이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사과가 맛이 수는 있는데 뒤에 조금 손톱만하게 골았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드릴 거예요? 마치 아무런 골병 들지 않는 최상의 사과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사과예요. 이렇게 드릴까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사과가 진짜 맛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약이 조금 이게 좀 골이 나갔고 여기 조금 상한데 요 부분 빼고는 이 사과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 제가 주님 이거밖에 없지만 이 사과 주님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종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주인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주인을 대하는 그의 삶의 모습과 너희가 예수님께 대하듯 주인 앞에서 일하라. 주인을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우리의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합법적인 방법이 되잖아요. 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속이지 않는 것.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건을 뭐랄까요, 과대 포장하거나, 그치요? 때로는 이 물건이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이 과자를 좋아하는데 이 과자의 그 역사의 변천사를 보면은 모르겠는데 이 초코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이 초코파이가 왜 점점 작아지지? 예. 가격은 뭐 이렇게 조금씩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보면은요, 과자를 보면은요, 빵빵한데 퐁 하고 열면 어떻게 돼요? 맨 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과자가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좀 기분이 조금 별로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과자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과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는 과자들을 보면 이 미국에 있는 과자는 포장이 딱 있으면 이 포장지를 뜯으면 포장지만큼 과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속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뜯었는데 여전히 그게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야, 역시 이렇게 해야 돼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나의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자꾸 포장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현혹되어서 넘어가게 해서 오히려 내 주머니를 더 채우려고 해요. 이것은 결코 8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폭리를 취하지 말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그의 모른 뒷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다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이 8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 경쟁사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앞서가는 건 좋은데 누군가와 같이 앞서가고 있으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보다 내가 월등하게 앞서가는 것을 원하지 그와 함께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경쟁 속에서 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작년인가요? 2학기 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저희 두 딸이 이제 노트 정리를 이제 했어요. 이제 노트 정리를 기가 막히게 예쁘게 했어요. 제가 봐도 야, 참 예쁘게 했는데 친구들이 노트 정리한 걸 보여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줄까? 누구한테만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만 보여줄까? 이제 다 보여줘 그랬더니 그냥 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여줄 사람 몇 명이 딱 있다고. 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나갔죠. 어쩌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자녀들은 계속 경쟁하거든요. 그하고 성적 경쟁해요. 등수 경쟁해요. 등급 경쟁해요. 그러다 보니 그와 똑같이 올라가면 나는 손해예요.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점수, 더 나은 등급, 더 나은 정말로 위치에 서야 돼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을 하다 보니 타인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때로는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이 밑에 있는 후배들을, 때로는 나보다 뒤에 뒤처져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되죠.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도 나누어주고, 때로는 그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적당한 선에서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8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5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5문 함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예,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74문에서는 제8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 그렇죠?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였다면,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금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뭐예요?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뭐예요? 모든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8계명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요, 강도나 소매치기나 사기나 혹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몰래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이와 같은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면, 오늘날에는요, 그와 같은 것들보다는 어떤 것들이 주로 우리가 뭐랄까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까요? 뭐 예전에는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다운로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겠잖아요.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뭐가 있었죠?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 그죠? 근데 이 테이프가 있는데, 이 테이프가 보통 이제 공식 앨범이었어요. 근데 이 공식 앨범인데, 리어카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은 모든 테이프 공식 앨범 중에서 1, 2 가장 인기 있는 곡만 모아서 최신곡, 트렌드.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불법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판을죠. 이게 유행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죠? CD. 그렇죠. CD 음반이 나오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영화, 때로는 자료, 때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 어떤,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경제적인 부담들, 때로는 그런 내가 그것을 한번 행하면 나에게 오는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들, 이런 것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카페 갔는데 휴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국 카페는 다 휴지를 싸놨잖아요. 그죠? 휴지가 내가 한 2장 필요한데 얼마큼 가져와요? 한 뼘 딱 집어갖고 왜요? 2장 쓰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써야죠. 물티슈가 하나가 필요해요. 물티슈 몇 개 가져와요?
한 20개 한 거 쥐고갖고 넣어놓고서 이제 내가 나중에 또 써야 되죠. 이런 것들도 뭐예요? 그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 사업장은 1인 하나씩을 예상을 했겠죠. 나름대로 있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이웃에게 이득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요 8계명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도 그렇고 또 이제 고리대금 같은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도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과도한 이자를 책정해서 돈을 빌려줘. 이건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이자를 주고 돈 빌려주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돈 거래가 있어요. 그때에도 돈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는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년 때 다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77에 49, 49년이 되면 이제 희년이 되는 때는 뭐예요? 그가 가졌던 모든 저당 잡혔던 땅이든 자식이든 집이든 모든 것은 어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득을 위해서 내 이웃의 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그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가 이자거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나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임금을 체불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때로는요, 세금을 탈세하고 포탈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기독교인이라면은요, 국가에 대한 정직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요, 탈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는 만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어쩌면 도둑질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8계명이 또 금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반대가 뭐겠어요?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나 혼자 게을러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내가 만일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공부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도 행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와 같은 사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재동이 학생들, 부모들을 대해서 제 강연을 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 강연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강연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법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과목에서 영어를 빼래요. 예. 수능 과목에서 영어를 빼래요. 그리고 대신 수능 과목에 뭘 누래요? 게임을 누래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보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게임을 시키래요. 만약에 8시간 이상씩 게임을 안 하면은 잠을 깨워서라도 그 아이들이 게임하게 하고 게임 학원에 보내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고 모든 것을 게임하게 하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숨어서 영어 공부할 거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 영어 공부해달라고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래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하지마 하니까 아이들은 자꾸 그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은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해 주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먼 훗날에 야, 그때 어른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맞구나.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망하게 하라고 너 잘못되라고 어른들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좋은 조언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상황에 맞춰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코 8계명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돈 내산, 때로는 내 걸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행하는 이와 같은 소비의 행태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좀 지양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낭비라고도 하고요, 때로 이것을 허영심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주 쓰는 게 단어가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이제 카푸어라고 나오잖아요. 카푸어 들어보셨죠? 예. 자동차를 타봤더니 벤츠야. 우와. 그런데 뭐예요? 푸어. 벤츠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해요. 뭐예요? 자기의 모든 돈을 어디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벤츠 사는데 돈 넣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뭘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사발면을 먹어요? 뭐 편의점에서 그냥 군것질로 그냥 때워요. 그러면서 이제 카푸어족들 보통 이제 얘기하잖아요. 또 카푸어만 있나요? 하우스푸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든 빚과 그릇을 다 넣어갖고 삶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하우스푸어. 전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듀푸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듀푸어. 에듀푸어는 뭐냐면 에듀케이션,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노후 준비도 안 돼요. 때로는 자신의 삶의 가정에는 다 뒷전이에요. 오직 내 자식만 우선 잘 되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 거죠.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허영심에 들떠서 정말로 이제 교육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충동구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동구매도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쇼핑, 홈쇼핑을 보고 있다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홈쇼핑을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데 뭐가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TV에 있는 그 물건이 지금 내 손에 있대잖아요. 예, 이거 신기하대요. 예,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리모컨을 눌렀는데 그 물건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홈쇼핑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충동구매하고, 때로는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고 나서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8계명은요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여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대요.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은 상인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편하게 말하면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사꾼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뭐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상인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대요. 즉 그들의 신앙이 절기를 잘 지키느냐, 얼마나 많이 성전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가름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그 손해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를 속이기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저 밑바닥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유익을 덜 얻더라도 그와 함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걸음 함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실히 일한 것에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이 재물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함께 흘러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그와 같은 삶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도둑질만을 생각했는데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것을 회방하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으름을 피거나 허영심과 자만심에 빠져 사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그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8계명을 잘 지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물질의 축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